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 우리 10월달 우리 산정교회 달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이제 10월달 한 달간 우리 성도님께서 암송해 주셔야 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지금 달력에서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네,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하고 이 제목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하고 계시고 구약의 광야 교회를 시작해서 신약시대 지금의 모습을 갖는 그 거룩한 공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성찬과 세례, 이 두 성례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 일컫고 그 교회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서 3장 11절은요. 그 교회의 기초, 사실 우리 신앙의 기초도 되죠. 그 기초를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그 주보에 제가 빨간 글씨로 1번, 파란색 1번에 빨간 것으로 기록해 두었어요. 그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초로 한 그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성전을 건축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중에 불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실 때 그 말씀에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상급, 잘했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거기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교회의 됨, 하나님께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 특별히 3장에서 핵심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아볼로나 게바나 또 바울이나 혹은 또 예수파라는 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파가 많이 나뉘고 서로 사람을 의지하고 지도자를 의지하고 이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았고 교회가 사실 그 교회됨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속이지 말고 또 서로를 속이지 말고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터 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잘 지어갈까? 그것을 말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제가 카톡에도 드렸고 지금 주보에도 끼워져 있었는데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가사가 담긴 찬양 악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고도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던 감동이 마태복음 16장이어서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 그 터가 아주 중요한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터를 결코 닦아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닦은 이 터가 너무나 분명해서 이 터 말고 다른 터 닦지 않도록 이 터 위에 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건축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생활해야 할 것, 그것을 지혜로운 건축자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으로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기초를 삼고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기초를 잘 삼고 집을 세우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먼저 읽어봐 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굳건하게 그 주초를 세워서 그 위에다가 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준행하지 않으면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됨으로 먼저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성전 교회고요. 이 보이는 건물이 실제로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믿어. 예수님 반석 위에 그 주초 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많은 큰 기사와 이적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모르신다고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초 위에 반석을 터 삼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그 말씀을 그렇게 준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이 심령, 우리 중생한 영의 이 주도적 성향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다, 간직한다는 거죠. 잘 보존하고 보관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제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주보에 기록해 두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행하셔야 돼요.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면서 하셨던 그
그 양식을 우리도 먹고 그 양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산정교회는 그런 일을 해나가는 교회고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생활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나의 신앙의 연조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게 아니어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혜로운 건축자,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잊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몸을 통과하여 행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뜻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뜻대로 행하게 해주시냐? 말씀을 잘 간직한 사람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행동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쿰되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선을 고정하셔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힘쓰셔야 되고, 그건 다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시면서 그것을 가사를 붙여가지고 음을 붙여서 찬송으로, 그것을 운율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요긴하고 영적인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며 읊조리시며 그렇게 생활하셔야 해요. 이번 10월달 한 달간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며, 또 우리 이사야 10장에 있는 이 말씀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암송하시면서요. 그리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듣고 책임질해야 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들은 암송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되뇌이시고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묵상하며 그냥 이렇게 맹 놓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집중 안 되고요,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사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읊조리고 찬송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깨닫고, 성경에 안 나온 뜻도 많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하셔서 그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우리의 신앙 양심, 그 양심을 쓰셔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뭔가 꺼림직하고 이건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아니에요. 일단 그것을 저런히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지고 하셔야 해요. 성경에 명문화되지 않은 뜻은 그렇게 찾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심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불의 말씀으로 우리의 공적을, 우리의 공력들을 심판하실 때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게 내가 지금 예수님 터 위에 반석 위에 있나 없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나의 그 행동이 나의 현 위치를 말해준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어떤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가, 어떤 교회를 바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터 닦지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터
커 삼으셔야 해요. 일단 그것이 기본, 전제라는 것을 먼저 기정사실, 전제에 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성전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교회인데요. 어떻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산정교회 같은 모습, 그리고 산정교회가 아닌 일단 개개인이 먼저 교회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매월 첫째 주는 달력에 있는 말씀을 하니까 한 주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주보에 요약을 해 두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이 주님의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원래 그게 언어 유희인데요. 원래 우리 베드로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그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바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이, 그 복음이, 그게, 그 진리가 바로 반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헬라어의 헬라어는요, 페트로스라고 돼 있어요. 페트로스. 네. 근데 여기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은 페트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카톨릭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베드로가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베드로 위에다가 카톨릭, 공교의 거룩한 홀리 캐토릭을 세웠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일대 교황이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거고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어쨌든 페트로스라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페트라, 거기 위에다가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이제 본문을 마태복음으로 바꾸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펼쳐주세요. 다 16장,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1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복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반석도 주님, 거기 세워지는 교회도 주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가 뭐 한 것으로 되지 않아야 그것만 남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도움과 감동으로 한 것들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한 것 다 보통은 자기를 위해서 하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힘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의 도움과 능력과 인도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도 그것은 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라시나, 우리 이제 찬송 함께 부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거기에도 아주 많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총 12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 닮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닮은 교회가 되면 나머지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돼요. 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처럼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교회는 다 개개인들입니다.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가는 성전,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이 교회를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닌 주님께로,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삼는 일, 우리 모든 나의 것됨, 교회가 사실 자기 소유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만 크게 지으려고 하고요. 교회의 시스템이 그저 성도를 양육하고 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너무나 큰 것을 놓치고 외부적인 것에, 특별히 외모적인, 외향적인 것에 마음을 쓰게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20~30여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미국은 500여 년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타락을 한 거고요. 우리는 100여 년 조금 넘었는데 미국보다 사실 훨씬 더 타락한 상태에 내닫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교회의 희망의 보루,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이신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너무나 중차대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세요.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전권대사, 모든 화목해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화목해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대사예요. 대사. 그냥 예수님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건 작은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 여기에 모든 마음을 쓰시고, 이 말씀의 결론도 결국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마태복음도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자,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족교회도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남은 세대 속에서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내가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참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를 돌보는 일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산정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큰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섭섭마귀라고요. 섭섭마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섭섭한 일이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 종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면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섭섭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목사님이 진짜 섭섭함을 마귀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섭섭마귀라고. 여러분, 이 섭섭함, 원망, 불평함,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한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아주 사탄 마귀가 잘 쓰는 도구예요. 여러분, 결코 원망, 불평, 섭섭함, 억울함, 이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적어도 교회 생활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니까요. 다른 곳에서의 삶은 충분히 그런 일들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긴 하시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요. 자, 여러분도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교회세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장, 고린도후서 6장 많이 말씀하셨죠. 우리 고린도서 배울 때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라 그랬죠.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의 주인이 아직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었는데요.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안 좋게 보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독선적으로 아주 못되게 보였대요. 그래서 진짜 다른 종교는 믿어도 교회는 안 다니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영표 선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인됨입니다. 주인됨. 그렇게 청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뜻대로 주인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핸들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라면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적, 키, 부모님, 그리고 또 이를테면 태어날 시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 하나라도 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인생 중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인생의 결정되어야 아주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가 한 번도 결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껏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을 하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먹고 마시고 가는 일, 이런 정도만 겨우겨우 결정하면서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 설득력 있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죠.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 나도 이 교회도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상을 가지시고 일단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시면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의식을 먼저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의하면요,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 나가실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반석 위에 세워져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을 여태까지 드렸습니다. 터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선지자들, 그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칸이 없어가지고요, 주보에다가 기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기록해 둘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좀 성경 말씀도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도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 이 교회가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도 배웠죠. 1절 2절에 그리스도의 초보 버리지 말고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영원한 심판,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다시 교훈의 털을 닦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기본으로 삼고 거기 위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지, 계속 기초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터를 다른 데 닦지 말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요, 다른 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이 표준 계시의 종결이라고 해요. 표준 계시의 종결. 다른 터가 없어요. 다른 구원의 방편이 있다.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WCC 다 종교 다원주의예요. 기독교,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당연히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에서부터 나와야 하고요. 제대로 된 교단에서 교회를,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아무리 혼자 남쪽으로 열량을 이동해 봐야 북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단체에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리 자기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 유일한 기초, 터가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확고히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이 에베소 3장 5절에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다른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터가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
여러분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다고 역대하 7장 16절에 말씀했죠. 이 교회에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산정교회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 쓰지 마시고 내 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나의 이 신앙 인격을 어떻게든지 주님 닮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눈은 교회에 있으세요. 성전에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우리 눈 돌리지 말고 우리 교회에 눈을 향하시는 그 눈을 우리도 마주보고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간이 없는데요. 요거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은 꼭 암송도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으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기도 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어려움을 보면, 또 아픔을 보면, 기쁨을 보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생활 속에, 그 기도의 시간 속에 누구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은 항상 들어가 주셔야 하고요. 항상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된 한몸된 지체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여러분 이것을 결코 놓치셔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된 모습.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어떠한 다툼이나 분쟁도 없는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라는 사실,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받아서 메고 푸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천국 열쇠, 우리가 천국 열쇠 가진 거 아니에요. 천국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열쇠는 진리, 복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맺거나 푸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일정한 칠이나 질서의 원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교회와 상회의 치리를 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맺고 푸는 이 일 가운데 심지어 천국의 문을 막거나 천국의 문을 여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3절에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 천국의 문을 열거나 닫을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열쇠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스스로 거부하거나 혹은 그것을 듣고서 천국에 가거나 혹은 거부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에스겔도 읽었지만요, 그 피는 그 일을 결정한 각각 개인에게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피값을 묻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실제로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지 않으면 저들은 그냥 그대로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실제로 가지고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사하고 그렇지 않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의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해요. 여러분들만 복음 가지시고 복되게 생활하시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제 교회 그 로고하고 교회 엠블럼도 다 나와가지고요, 그것을 다 잘 표시해서 이제 전도용품을 이렇게 가지고 올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써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네, 산정교회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라고 복음을 꼭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맺고 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3번이 제일 중요한데 이 3번 거기 잘 정리해 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양식, 그리고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후반부에 16장 후반부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서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고 다 주님의 것인 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힘써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네, 이런 교회를 주님이 바라신다.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갖습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맺고 푸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힘써 따르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이제 추석 연휴와 또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라 부르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초를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힘써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것이며 내가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것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타나며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준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몸된 지체들, 함께 지어가는 성전들 가운데 특별히 아픈 이들 많이 있사오니 아프고 어려운 일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